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대 표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7대 표적을 약자로 한 글자씩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간신배어 물소 살림. 물소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 물소를 살리려면은 간신을 배야 된대요. 의미는 없어요. 여기다가 어쩌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도 쉽게 외우시라고. 자, 간신배어 물소 살림 7개의 표적인데 간은 어떤 표적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신은 뭘까요? 신하의 아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입니다.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표적. 배는 뭘까요? 배. 그렇죠.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표적. 어는 뭐예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갖다가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표적이 네 번째 표적이고, 5번째 물은 뭘까요? 물. 예수님께서 그렇죠.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소는 뭘까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보시셨고요. 맨 마지막에 살림은 뭐예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사실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런 이적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기에 이런 표적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그 표적을 살펴봤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왜 두 번째 표적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이 이적이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안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7대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셔가지고 7개의 이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이적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신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로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엄선한 7개의 이적인데요. 사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두 번째 표적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그 이적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더 드러낸 이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바람과 바다를 갖다가 다스리는 이적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는데요. 바람과 바다 때문에 막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럼 여기서 드러난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다?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만이, 바람과 바다는 자연이잖아요. 자연을 창조하신 분만이 그 자연을 어찌할 수가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요. 이건 곧 예수님이 누구다? 창조주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러한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창조주 대심을 드러내는 이적과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을 갖다가 치유하신 이적, 이 두 개의 이적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낼까요? 그렇죠. 창조주라는 게 신하의 아들, 이거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죽기 전이에요.
환자를 치유하신 이적보다 바람과 바다, 꾸짖음으로 잔잔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그 이적이 더욱더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이 이적을 요한복음의 7대 표적에 집어넣지 않고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또 한 가지 살펴본 이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하셔요.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갔다가 변화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 누가 출현해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합니까? 누가 출현해?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갑자기 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지 않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던 걸까요? 모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갖다가 대표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고 그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 모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몸이 영광된 몸으로 딱 이렇게 변화하셨을 때, 그 하늘나라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변화한 몸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얘기를 나눴을 때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므로 지금 누가 직접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누가 지금 직접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이 이적과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이 이적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까? 변화산 사건의 이적.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이적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변화선 이적이 아니라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이적을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안에 집어넣은 걸까요? 자, 그리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갔었어요. 3명이 누구래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이 놀라운 사실을 본인은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안에 변화산 이적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을 기록하면서 이 7대 표적을 선정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준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마태복음. 자, 주부를 보세요. 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 사역이 아니에요. 그 사역은 다 구약의 예언, 특히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신 사역인데요. 16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져요? 귀신을 내쫓아요. 그걸 다른 말로 축사라고 해요. 축사. 네. 귀신을 내쫓고 또 그렇죠. 병자를 갖다가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 근데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표적을 보면은 여기에 치유 사역의 한 축을 이루는 축사, 귀신을 내쫓는 그 이적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축사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아주 미미하고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했던 이적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던 사역은 병자를 고치신 사역만큼 정말 못지않게 굉장히 크고 많은 사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표적 안에는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도. 그럼 도대체 사도 요한은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의 7대 표적을 갖다가 선정했던 걸까? 아마 여러분이 이런 설교는 아마 여러분 인생에 처음 듣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느 주석을 봐도 요한이 왜 7대 표적을 이렇게 선정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주석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던 신학자도 없나 봐요. 왜냐면 언급이 없어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7대 표적을 갖다가 선정했는가? 예수님의 신성을 더 드러낸 창조주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왜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을 기록했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 하는 설교예요. 근데 이런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보시지를 못했을 거예요. 자,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이렇게 인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물어봐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확인시켜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확인시켜줍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6개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6개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다? 자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증거를 하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신 그 6개의 표적, 6개의 표적. 제가 여기 기니까 짧게 그냥 기록해봤어요. 자, 맹은 뭐예요? 맹. 거기 말씀 보니까 맹이. 못 것은 뭐예요? 못 걷는 자. 나는 뭐예요? 나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동병이죠. 그리고 못 듣는 자. 죽은 뭐예요? 죽은 자. 그리고 가는 뭐냐면 이사야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된다는 그 6개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해 주십니다. 스스로 증거해 주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 6개의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이사야서 35장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그 밑에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과 방금 봉독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적어놨어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맹이 뭐예요? 맹이. 못 듣는 자. 저는 뭐예요? 저는 자. 말못은 말 못하는 자. 가난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사야의 말씀 대부분 무엇과 일치합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님의 증거와 보세요. 맹인 같죠. 못 듣는 자 여기 나오잖아요. 못 듣는 자. 저런 자는 무엇과 비슷해요? 못 걷는 자. 그리고 말 못하는 자도 못 듣는 자와 비슷해요. 왜냐하면 농아들이 대부분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벙어리라고 그러죠. 뒷목을. 이건 그냥 거의 공통된 뜻이야. 그래가지고 보면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때요? 대부분이 일치해요. 대부분이 일치. 이러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때가 당신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에 근거해가지고 구약의 예언에 근거해요. 구약의 예언에 근거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그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신 6개의 표적과 이사야서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근데 똑같이 다 메시아이심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신성. 근데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표적과
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6개의 표적 혹은 구약에 예언된 5개의 표적 얼마나 일치합니까? 얼마나 일치해요? 네? 얼마나 일치해요?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증거하신 표적과 구약의 예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은? 이것도 안 나와요. 베데스다 영가의 38년 된 병자? 이것도 안 나와요. 오병이어지죠? 이것도 안 나와요. 물리를 걸으신 거? 이것도 안 나와요. 소경, 이건 나와요. 소경은 나와요. 내민 있잖아요, 내민. 예. 그리고 살리신 거. 살리신 것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7개의 표적 중에서 몇 개만 일치해요? 2가지만 일치해요. 2가지만 일치해요.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된다. 마랑의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을 갖다가 선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을 선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표적이라든지 구약에 예언된 표적 중심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선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의로 선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복음을 기록한다면 예?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 중심으로 표적을 갖다가 선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의로 선정하겠습니까? 중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일치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 예.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7개의 표적을 선정할 것인가? 그렇지. 왜?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팔고 궁금하면 오후 시간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